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주 적게 여기고 혹 더 큰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영광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기웃기웃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오늘 1장 16절의 이 한 말씀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살펴볼 텐데,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체로 신약 성경 중에 이 서신서는 1차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 중에 이제 복음서, 물론 복음서도 당연하지만 나머지 서신서들은 거의 대부분 먼저 그 독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잘 읽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의 풍성함을 아주 풍성하게 잘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그냥 한 절씩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한 절 한 절에 굉장히 많은 교리가 있고 또 우리 실천적인 신앙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그분의 16절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너희에게, 자,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능력은 뭘 말합니까? 신적인 능력, 즉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 그걸 말하는 것이고, 강림은 뭡니까? 강림은 재림하심, 다시 오심, 주님이 오심,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신성의 능력.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뭐예요? 힘이 세거나 지혜가 많거나 어떤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많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하면은 혹시라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능력이 단순히 그냥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요즘 보니까 그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또 새로 나왔죠. 거기 보면은 괴물 같은 몇 놈들이 나와가지고 온 힘을 다 그냥 엄청난 힘으로 그냥 아주 두들겨 부시고 싸우고 난리를 쳐요. 보통 사람들은 능력하면 이제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능력하면. 그렇지만은 그러한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그건 악의 능력이에요. 악의 능력. 악한 능력. 그러니까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은 뭡니까? 악한 능력, 죄의 능력, 멸망의 능력이란 말.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뭐예요? 거룩한, 신성한. 가장 좋은 말은 거룩한 능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 보면 많죠. 그 중에서도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 눈먼 자를 고치신 능력,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능력, 오병이어의 능력, 무리를 거르시는 능력,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 능력은 단순히 뭐예요? 나는 이렇게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나한테 덤비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은 그냥 보여주는 쇼가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내가 이렇게 힘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오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어때요? 보여주고 알려주는 증거의 차원에서 하시는 그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은 누구도 어때요? 흉내를 낼 수 없거나 따라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지만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 이 능력이야말로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가장 아주 확고하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본보기예요. 본보기. 바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으로 이러한 능력으로 그분이 메시아의 사명, 우리의 구원자의 사명, 우리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거단 말이에요. 또 강림하심을, 이 강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또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도 강림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그것도 사실은 강림이에요. 메시아의 강림이에요.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역시 강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는 지금 제일 먼저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한 것은 뭐예요? 즉 이것을 신자들이, 즉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너희에게라고 했죠.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로.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다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이 성경 중에 복음서를 제일 잘 알아야 돼요. 혹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이나 신약 서신에 조금 모를 수도 있고 또 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서만큼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읽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그 모든 걸 자세하게 속속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뭘 가르치셨고 어떠한 이적을 행하셨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이걸 모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아도 그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반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건 목사님만 잘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 사실은 그러한 사람이 제대로 된 표준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셨습니까? 어떻게 고난 당하셨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물어본다고 쳐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답을 못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물쭈물한다든가 그냥 몇 가지 그냥 간단한 것만 겨우 얘기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한 칭함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깜깜하고 무지하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배울 지식도 많이 읽고 읽어야 할 책도 많이 있어요. 알아야 될 지식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1차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 영혼이 어때요? 우리 영혼이 복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 좋은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가장 힘이 되는 근본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분들이 돼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의 생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교훈을 모르는 것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복음서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샅샅이 본다면은 그것 자체가 제자훈련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토대가 되는데 무슨 다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옛날 성도들,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조금 안 됐기 때문에 옛날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청교도들이나 뭐 옛날 17세기, 18세기 이런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교회는 무슨 특별한 무슨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아요. 늘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요.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그들은 어때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쌓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질병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가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성도들은 모든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배웁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통해서 내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성경 공부도 다양한 게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실제로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먼단 말이에요. 왜? 그럼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분의 강림, 이제는 그분이 오실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벌써 이미 베드로 시대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무슨 심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무슨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되느냐? 벌써 이미 사도 시대에 벌써 뭐예요?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벌써 많았다는 얘기.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 교묘하다는 뜻이 뭐냐면 허구적으로 꾸며냈다. 쉽게 얘기하면 과장된 얘기, 허황된 얘기, 아니면 전설, 아니면 신화, 환상. 쉽게 얘기하면은 벌써 뭐요? 그 당시 사도들이 어떤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면 저건 교묘한 얘기야, 저건 꾸며낸 얘기야,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저건 신화야, 저건 쟤네들이 괜히 자기들의 그 종교를 전파하려고 억지로 꾸며낸 그러한 얘기야. 벌써 이미 그때도 그런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소식, 이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라고 그렇게 떠드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굉장히.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거짓이다. 복음서의 역사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의 행적이 사실은 꾸며낸 얘기다. 온갖 우리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가진 쓴 그러한 책들이 지금 서점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비웃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교회가 그러더니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올 기미가 안 보인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교묘하게, 그러니까 뭐요? 쉽게 얘기하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진실하지 못한 거짓 얘기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미혹하거나
그런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교묘하게 얘기를 꾸며내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긴 있어요. 그죠?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은 다 사실은 뭐예요? 교묘하게 이야기를 꾸민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비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천주교의 모든 교리 자체가 뭐예요?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 말고 그 후에 마리아는 여러 동생들을 낳았어요. 예수님만 낳으신 동정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건 거짓이에요. 또 그들이 말하는 온갖 어떤 성인들의 기적이나 이적도 그것도 전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에요. 교황이 무하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게 그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교묘하게 꾸며낸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종교와 그러한 것들이 많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앙 고백, 우리 아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그냥 예배 순서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벌써 뭡니까? 이미 초기 교회 때부터 서서히 어때요?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즉 적어도 이러한 것을 진짜 고백하고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고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교회를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신앙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하나의 순서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가장 기본적이다. 이거 기본적. 이걸 믿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 보면은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도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에요. 개인. 내가 믿는 거예요. 옆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거나 내가 성령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건 뭐예요? 생명의 고백이에요. 생명의 고백. 바로 뭐예요? 이런 생명의 고백을 이 진리를 어떻게 어떠한 악한 이 불의한 세력들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다. 이렇게 어때요? 폄하한단 말이에요. 폄하. 지금도 이러한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이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른 교리와 이 바른 생명의 말씀은 안 믿고 그런 교묘하게 꾸며낸 자들의 거짓말을 오히려 믿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실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믿고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정말 교묘하게 꾸며낸 얘기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참으로 진리를 믿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맹목적으로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무조건 믿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목사님의 설교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알아보려고 해야지, 그걸 알려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믿는 것도 문제고 안 믿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도 바르게 정말 말씀, 그 진리 그 자체를 믿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 거, 아주 그게 골칫덩어리예요. 그게 아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참 교묘해요. 마귀는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도 마귀는 역사해요. 근데 또 하나 뭐냐? 무조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 믿음은 축복이라고 하니까
믿음은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믿음은 다 이루어진다, 믿음은 다 된다, 하도 이렇게 세뇌를 당하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지를 않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저는 그 무조건 믿는 걸 아주 어때요? 그 무조건 믿는 거를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주 제가 얼마나 카페에서 글을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많이. 그러니까 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보니까 싫어해요. 부정적이다 보니까 좋은 말보다는 좀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어요. 왜냐? 지금 우리 시대는 긍정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뭐든지 좋은 말,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좋게 그냥 덮어놓고 어쨌든 좋으면 돼.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뭐 인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는 말보다 받은 말이 더 좋지. 그렇게 살단 지옥 갈 줄 알아 이 멍청한 놈아, 이런 거보단 어느 말이 더 좋겠습니까? 이 저주받을 놈아, 이것보단 이 축복받을 사람아, 이게 더 듣기 좋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더 듣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읽어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어요. 우선 십계명 보세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율법 조항 보십시오. 복음서도 보시고 서신서도 보세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흔히 얘기해서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아요. 왜? 무작정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좋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하도 죄 때문에, 본성이 타락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멍청해졌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거를 분별 안 해주면은 무조건 어때요? 무조건 그냥 개가 쥐약 처먹고 죽는 것처럼 무조건 받아내. 뭐든지 다 좋사오냐고 다 받아들인 거야. 다 받아.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큰 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그걸 넙죽 받아버려요. 그걸 넙죽 믿어버려요. 그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이 믿어야 될 진리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돼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 나는 지금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을 재미있고 즐겁게 해주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정말 흔히 얘기해서 그냥 수제자, 그러니까 그 가장 첫 번째 사도로서 항상 리더하는 그러한 제자요 사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변화산상에서 그 17절에 뭐 다음에도 나오지만은 그 변화산상에서 거기에 세 제자가 갔죠.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제자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요 글을 쓸 당시에는 야고보는 벌써 순교했어요. 헤로데게. 누가 남았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남아요. 그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할 때 이 우리는 누굽니까? 사실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요한. 야고보는 벌써 죽고 순교했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난 봤다 이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봤다. 나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어떤 모습?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거기뿐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그 영광에 취해갖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베드로는 너무 좋았어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사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겠어요? 그 변화산 이전에서는 그 변화산상 외에는 다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보잘것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보잘것없었어요. 옷도 제자들하고 구분이 안 되게 입었을 것이고 입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키가 크거나 뭐 잘생기거나 그냥 정말
어디다 이렇게 집어넣어봐야 표도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디다 집어넣어봐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예수님은 딱 그런 분이었어요. 항상 그런 분을 보다가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모습 보니까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을 보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그냥 저 산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 아주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냈으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 영광에 취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분의 뭐야?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라고 했어요. 목격한 자들. 바로 이 위엄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베드로의 부인은 그냥 겁이 나서 자기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부인한 거지, 예수님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에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다 곁에서 보고 예수님의 그 변화사상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봤기 때문에 사실은 부인을 할 수가 없어, 속에서는. 다만 겁이 나서 그냥 난 예수님 몰라요, 모릅니다, 이렇게 한 것뿐이지, 진짜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요 한 것은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뭐예요? 절대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우리는 이 베드로 자신이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협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예수님 당시의 그 1세대가 지나가면 사실은 이렇게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는 없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기록한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젠 자기가 곧 이제는 주님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목격하고 내가 직접 보고 알고 체험하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진리를 고스란히 후대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에 남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직접 목격 안 했는데, 나는 본 적 없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으로, 즉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것을 목격한 이 베드로의 이 기록, 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 기록을 통해서 뭐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보지 않고 믿어야 될 사람이 사실은 많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당대나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서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진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정신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막 수십 번 주문해갖고 믿는 것 같아.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막 안 믿어지는데 그냥 억지로 막 믿으려고 해요. 근데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암시, 나는 믿는다 이렇게. 근데 그게 믿는 게 아니죠. 잠깐은 혹 자기 스스로도 속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어때요? 속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명확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이 뭐예요? 가짜가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너희들이 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다 그 허황된 거지, 그 자기 암시고 그거 다 정신력이지, 무슨 그게 뭐 믿느냐라고 하면 그걸
거기에 너무 그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자신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내 자신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억지로 막 그냥 자기 암시를 하거나 막 그냥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말씀을 믿음이 안 가고 나는 이 말씀에 정말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는 꼭 응답이 돼요. 꼭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냥 믿음이 없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님을 통한 거룩한 믿음이지, 이것이 무슨 정신 무슨 쇠뇌나 암시나 무슨 반복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 자신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엄밀히 얘기해서 눈으로 본다고 해서 사실은 믿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본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본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사실 실제 이적과 기적을 눈앞에서 일어나도 어때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 지금도 제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노아 홍수의 그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들을 보고도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그걸 보고도, 그걸 뻔히 눈앞에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엄밀히 해서 믿음은 목격했다고 믿는 게 아니야. 만약에 진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만나고 그분의 모든 걸 다 지켜봐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궁극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믿음을 쥐어짜갖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믿음이 없어요. 사실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한 그 거룩한 성령에 의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자꾸 믿는다 자기 암시로 믿는 거지, 실제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티를 안 내요.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티를 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잘 구분은 못 가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성령에 의한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자기 암시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믿으면 빨리 깨어나야 돼요.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참으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지금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 모든 걸 다 알고 믿고 있는가?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금방 표시가 나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을 어때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정직하게 나오는 걸 기뻐해요. 꾸미는 걸 하나님이 싫어요. 왜? 이미 다 모든 걸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뭘 꾸미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나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지 꾸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꾸며도 다 모든 걸 아시고 보시는데 거기야 그 앞에서 뭘 꾸미겠어요?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직고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할 수도 있죠. 물론 기도는 참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하려고 할 때 먼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랜다라고 먼저 생각한다면 기도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모든 것, 그저 죄가 많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참 주의 완전하심 앞에 너무 흠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을 뭘 꾸미겠어요? 뭘 꾸며요? 어차피 다 드러날 거. 여자들이 성형해봐야 애 낳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이세 낳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 그 바탕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뭘 꾸며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쏟아넣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형식에 매여서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너무 형식을 무시해도 안 되겠지만은 기도의 첫 번째 가장 큰 조건은 진정성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는 많은 죄를 졌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난 그리스도 앞에 정말 주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난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나면 멸망합니다. 주여 나를 궁히 여기셔서 이 사람 구원 받습니다. 무슨 번쩍하는 게 없어도 돼요. 몸에 찌릿한 게 없어도 돼요. 눈에 불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면 그를 궁휼히 불쌍히 여기서 그를 구원하시는, 벌써 성령께서 그 마음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어렵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혹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믿음조차도 우리 주님은 어때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상한 갈 때라고 해가지고 확 꺾어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화끈하게 꺾어버리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한 갈 때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 외에는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노예, 허망한 노예, 어리석은 노예가 되어서 평생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베드로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속으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자다 이거예요. 증인이 돼, 증인. 살아있는 증인, 살아있는 목격자라.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이거예요.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얼마나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의 증거지 않습니까?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믿으면 그게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민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부터 더 많이, 아직도 복음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은 복음서를 좀 반복해서 읽어봐요. 신앙이 연약하다, 믿음이 영 현찮다, 신앙생활이 영 힘들고 어렵다, 뭔가 모르게 자꾸 회의적이다, 뭔가 모르게 인생에 회의적이고 확실한 목적도 없고 뚜렷한 길도 없고 심령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꾸 마음이 어둡다. 성경을 복음서 읽으시라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생명의 그 빛이 되시는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읽고 그것을 믿음으로 심령으로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령이 얼마나 빛이 가득해집니까? 예수님은 빛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분은 그 빛을 껴안고 있는 분이 얼마나 그 삶이 어때요? 영광스럽고 빛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래야만 살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충만한, 아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 아주 살아있는 말씀,
주께서 주신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위엄, 그 권능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 더욱 지금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또 어리석고 미련한 허망한 이 세대 그 환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